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6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6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총독과 왕 앞에서 바울 사도의 변론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복음의 확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1, 2, 3차 선교 여행이 중심이 되어 이방인들도 믿게 되어서 각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신 사도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셔서 복음 전파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박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잡아 성정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건져주셨고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 회중들 앞에서 산회드린 공회 앞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증인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다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모의했었지만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의 군대를 호위 삼아서 안전하게 가이사 총독이 있는 쪽으로 이송하게 하셨고 그 총독 앞에서 다시 증언케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고발하지만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연기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바울 사도께서 이번에는 총독뿐만이 아니고 왕과 총독 앞에서 변론하신 내용입니다.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총독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자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총독이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 얘기를 듣자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여서 다시 이제 바울은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만난 주님과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언을 듣자 바울은 다시 한번 죄가 없음을 드러났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1절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께서 벨릭스 총독의 주관 아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 총독 그 임기의 말년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구류하려였습니다. 2년 후에 이제 총독이 새로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새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그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다 그랬습니다. 3일 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대제사장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인 지도자들과 인사하고 그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새롭게 부임한 총독을 보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소하면서 총독에게 호의를 구하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총독 관저에서 지금 있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여기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청을 넣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그렇게 청을 넣은 것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끌어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하여서 바울을 공격해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계획을 예전에도 세웠었죠. 호송하는 길에 바울을 공격해서 그거를 위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작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실패했었는데 다시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그 청을 듣고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은 잠시인 겁니다. 그 잠시 동안 여기서 인사드리러 온 거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바울에 대해서 고소할 것이 있으면 여기 바울을 올라오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와서 거기서 재판을 열자 이렇게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 어쩔 수 없죠. 유대인들은 총독의 말을 듣고 유력한 자들 몇몇이 총독을 따라 가이사랴에 와서 다시 바울을 고발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불러내서 재판을 열었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중대한 이런저런 일들로 또 다시 고발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들의 고발한 내용을 봐서는 바울이 죄를 지은 부분들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총독 앞에서 다시 변론하시죠. 내가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그처럼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 베스도 총독은 이제 막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임기 동안 앞으로 이 총독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 유력한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을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았는데 굳이 왜 또 신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 한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부탁했던 부분들, 한마디로 그 부분들의 부탁을 지금 들어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넘겨주어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한,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총독이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께서는 혹시 내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의를 행하여서 그런 죄가 있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정당한 일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 섰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라는 명분을 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확실한 증거를 또 다시 이렇게 내미기 때문에 새로운 이 총독 베스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황제에게 재판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을 일단 끝냅니다. 자, 이런 상황의 12절입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자가 베니게와 함께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차, 문안 인사차 이렇게 두게 합니다. 이 베니게는 뭐냐면 자기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와 함께 새로 이제 부임을 한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 아그리빠 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갈릴리 북쪽의 작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도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역이 뭐냐면 여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다 통치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부 다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그 안에 이 왕 안에 그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현재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와 예루살렘은 하도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직접 통치하게 하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헤롯 가문이 통치하도록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아마 증손자 정도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헤롯 가문은 갈릴리 지역만 통치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오랫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 머물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권위냐면 그 총독은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적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만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아마 이 왕, 여기 이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로 아그리빠 왕은 여전히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칭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강조점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이 왕이 유대인들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새롭게 부임한 총독에게서 인사차 오게 되니까 이제 이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고소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인에 대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총독은 이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이 고소권에 대한 문제, 종교적 분쟁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그리파 왕이 이제 이 고소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잘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다시 부르게 돼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튿날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옵니다. 아마 이제 여기는 청문회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사도를 이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 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제가 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상소했던 어떤 그 자료, 그 어떤 근거들과 이런 것들을 지금 얻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모임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이죠. 26장 1절부터는 아그리파 왕의 이제 허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시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손짓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자 사도께서는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먼저 왕에게 또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하냐면 유대인의 풍속과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왕 앞에서 내가 변론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예의 섞인 인사와 함께 이제 그리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도께서 제일 처음에 변론하신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뜻하죠. 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얼만큼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께서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장 엄하다고 소문이 난 지파, 여기서 이제 가말리엘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훈련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해서 이처럼 내가 지금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는데 이 약속한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께서 지금 변론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뭘로 연결을 시키셨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소망, 이제 그것이 뒤에서도 연결되는 거지만 그것이 곧 부활이죠. 그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이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부분들을 설명을 하죠. 이 소망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지기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요,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활로 지금 연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조상들이 바랬던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조상들이 바랬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죽은 자를 살지 못하느냐라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그 조상들이 바랬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이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의 율법에 충성된 자로서 나사렛 예수를 대항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 일들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핍박자로서 원수로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했었는데 유대교에서
유대교와 율법에 충성했던 바울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저주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어떤 그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그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이 바울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죠. 사기꾼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선동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다 잡아오게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옷을 맡아줬다 그랬습니다. 그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는. 자, 이와 같이, 그리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외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들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정도로 아주 특출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유대교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성부자인 당신이, 바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부터 위임을 받아 이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갔었는데, 그때 낮 12시입니다. 해가 쨍쨍한 그때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함께 있었던 동행자들을 비췄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다 쓰러졌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말씀이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지금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자신의 지금 조상들이 바랐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자신들이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이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주님께 엽주기를 누구십니까? 그러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러고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오늘 내가 나타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본 일, 지금 밝은 빛 가운데서 지금 네가 나를 만난 이 일과 앞으로 나타나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 일을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눈을 뜨게 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도록,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매여 있었던 곳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지금 자신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어디에서 하셨냐고요? 바로 왕과 총독과 그런 모든 고위 관료들 앞에서 지금 사도께서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하늘에서 말씀하신 주님 이 계시를 내가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종해서 이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다니면서 그 일들을 명령하신 대로 했다. 어떤 일이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도덕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증언했더니 유대인, 근데 이 일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나는 한 것뿐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를 성전에서 잡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유대인의 손들부터 그처럼 지켜주셨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지금 본 것과 같이 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런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더 하시죠. 이제까지 증언한 이 모든 이 내용들은 내 말이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장차 반드시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다라는 것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 거냐? 바로 지금 이것,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머리가 되셨을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구별 없이 모두 다 빛을 비춰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전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십시오. 유대인들, 자기의 조상들이 소망한 것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부활과 연결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고 따랐던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으로 지금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24절입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총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는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왕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지금 유대인에 대한 그런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을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자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 몇 마디로 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왕에게 대답하시죠. 말을 적게 하든지 많이 하든지 간에 내가 결박된 것은 이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말고는 다 전부 다 나와 같이 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2절부터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증언을 들은 모든 이들은 바울 사도의 무지함, 바울 사도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아그리빠 왕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바울 사도께서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언제든지 다시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이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에서 그걸 지켜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공회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셔서도 황제 앞에서 이것을 증언하게 해야겠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 법정 앞에서 왕과 총독과 모든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충성되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로 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셔서 주님을 증언하는 종으로, 사도로 그를 돌이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전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를 부르신 주님에게, 그래서 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이 일들을 힘있게 증언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증언 때문에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 온 나라 사방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인 바울을 돌이켜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그토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일들을 행한 거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된 죄 아래서의 죄의 세력 아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죄 아래서 매여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풍속과 문화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지혜롭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첫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그 빛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새 언약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현재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로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살을 먹고 마시므로 인해서 이제 나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살을 매 주마다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운 것과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무너지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지피지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 그 이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단을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무엇이 틀린 것인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얼마만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며 얼마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매여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이제 그 구심을 이기고 부활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 앉아주셔서 그곳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생각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도 사도 바울의 털끝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반복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셨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총독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떠나가서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한 것은 계속해서 세상에게 증언하게 하시도록,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언하시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세상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2번, 3번 반복하게 하셔서,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왕까지도 지금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사도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언약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증언하는 복음들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총독 앞에서, 왕을 앞에서 할 때도 조상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을 이루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처럼 증언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을 불러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하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구원하시는 일,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복음 전파를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니 교회가 이런 많은 증언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끝까지 충성으로 주님을 증언케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